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4절, 1234에서 36쪽.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자 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 건강한 오장육부 세포를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니엘 2장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이죠.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 때문에 들었던 그 강설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정말로 재밌었던 정말 흥미진진했던 그 강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설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드리면서요, 거대한 인조 인간이 마른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상을 또 혹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2년째 되는 해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참 요상하고 괴상하여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이게 생시 같은 거예요. 또 여느 꿈마다는 뭔가 꿈이 좀 찝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서울산 사모님이 꿈자리가 살아오면 저한테 늘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핀자리에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괴상하고 찜찜한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니엘 2장 4절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꿈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꿈이 하나가 아니라 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어성을 볼때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인 이 꿈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꿈은 단수 할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수로 할롬 도트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여러 번 혹은 연속으로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이 꿈이 나옵니까? 그리고 당시가 지금도 약 26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대 왕국 시대였으니까 이 왕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한 마음, 불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술가들 쫙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왕은 이 꿈이 어떤 뜻이냐 라는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꿈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술가들은 왕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서 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왕의 이런 행동이 말이 되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신통한 방통한 정술가들이라는 어떻습니까? 그 꿈의 내용까지 나옵니다.
맞춰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술가들이 땅 짓고 헤엄을 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정술가들은 왕의 이런 행동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다가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냐면 당신의 꿈 자체를 말하는 거, 당신이 어떤 스토리로 꿈꿨는지를 말하는 것은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설가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도 등장하는데요. 이들도 도백급으로 넘어가 죽게 된 판국이었어요. 왕이 왕실에 속한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오기에게 그간의 정황을 듣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왕을 알현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죠. 이때 다니엘의 입장은 아마도 288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신앙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인 확신과 담대함을 비로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그때 비로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포기하라고 누가 말할 때,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약해지고 싶지 않죠. 약해지고 싶지 않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해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 내가 70을 의지하면 단순히 수칠 수 있겠으나 70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모르겠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진심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직면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저는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의 기억 혹은 추억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호스피스에서 발간한 11월 입원한 말기암 환자들 리스트를 쭉 모았는데 89세, 89세 되는 폐암 환자가 있었고요. 하지만 41살 여성 위암자가 있었습니다. 또 입원하고 그냥 서천하는 분들을 보니까 또 평균 돈이 계시니까 한 2주 정도 계시는데
92살 되신 방광한 환자가 있었지만 55살 된 결장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잠시 잊었던 지난 기억 혹은 추억을 떠올렸고 저의 요즘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제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바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 앞에서 신앙의 그 절개 혹은 결기를 지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할 때도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이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고난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남이 꾼 꿈을 하나님이 대신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본 신상의 모양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상의 그 모양과 함께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양을 해몽하였는지 설명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이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2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쌍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맞죠? 그러니까 우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606년에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30절 말씀 중간 끝을 보면 그 신상의 가슴과 팔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이시여 그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왕 앞에서. 이것은 바벨론보다 열등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슴 부분이 무엇입니까? 메대겠죠. 메대. 이 팔은 무엇입니까? 마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이죠. 메대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오스만 제국 아시죠? 투르크죠. 지금 나라가 없어서 세계사 1차 대전 때 없어져서 전 세계 한 3,4천만 명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의 후손들이 투르크족의 선조들이 메대인데 여하튼 이 메대는 당시 바벨론 2600년 전에 바벨론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양방으로 하여서 이 반반씩 나눠서 그쪽을 통치하는 대단한 열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바사가 이 메대가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합이 돼가지고 메대 페르시아가 되는데 나중에 다니엘 8장 말씀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말씀 보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하는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바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출몰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인데 이것도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32절 말씀 보면 신상의 배와 넓적 다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못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가 뭡니까? 제국, 그리스 제국이지 않습니까? 할레니즘, 이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를 제국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2절 말씀 보면 새로 된 다리가 나오죠. 새로 된 다리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칼같이 강한 왕국이다. 그래서 문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 제국 다음에 여러분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지배하였으니까 이 또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는 것이죠. 그 조가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요? 그렇죠? 33절 끝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발에 얼마나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뒤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철같은 로마지요, 그 철같은 제국이 분열되어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 2022년까지 정말로 많은 국가가, 많은 제국이 부침을 계속하였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나라를 말하는, 부침이 있었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강대국 미국도 있었겠지요, 또 소련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있죠, 중국도 있죠, 이 안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의 쇠와 강한, 얼마의 진흙이 혼재되어서 중세를 거치고 근대를 거치고 현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아마도 그 이미지가 왕에게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타격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부분을 언급할 때 천천히 아마도 그 힘을 주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4절 말씀에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로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기르게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상의 발을 공격하였더니 그 신상이 무너지면서, 발이 무너지면서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35절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35절 끝을 보면 이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이 마구마구 불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만화적 기법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돌멩이들이 비눗방울처럼 막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렇다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전도사님에게 들었을 때는, 그때는 개혁 한글이었고, 개혁 한글, 개혁 개정을 했지만 개혁 한글로 보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이렇게 감상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예배부에 용기를 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전도사님에게 뜨인 돌이 뭔지 여쭤봤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전도사님 저에게 여성 전도사님인데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부끄럽지만 한참 뒤에, 아주 한참 뒤에, 수십 년이 지난 개혁 개정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혁 개정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손대지 아니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네 라는 것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부끄럽지만 저는 그 말씀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뜻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다시 이 뜨인 돌이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돌을 와, 바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바위 정도면은 날아와가지고 신상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잘려나간다는 뜻을 좀 컷아웃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뜨였다는 말, 이 컷아웃, 이 뜨였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주어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뜨입니다.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다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뜨였다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뜨였다. 우리가 보통 눈에 띄었다. 그 남성, 그 여성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뜨였다고 말할 때 그 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없었던 것이 갑자기 있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보이게 되었다는 말을 인간이 손대지 않은 바위다, 돌멩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받아서 뜨인 돌이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돌멩이가 날아온 것이 날아 들어오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아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에 발을 쳐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갑자기 저쪽에서 눈에 번쩍 뜰 만한 바위가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무력이나 인간의 의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위가 날아왔고 이로써 모든 권력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다니엘은 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말합니다. 이 왕국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셔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랑 저랑 우리의 장막은 언젠가 부서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땅의 모든 신상도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그 일이 단박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단박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44절,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들의 주권은 새롭게 출몰하는 혹은 출현하는 강자들의 손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절대 다른 백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당신님의 백성이신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에게 선택된 우리에게 영원히 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25년 올해 가장 뜨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시민주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민주권. 시민주권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시민에게 주권이 있으니 최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그 주권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정자가 혹은 관리자들이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권리를, 시민들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틀리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권리를, 시민들에게 주권을 주려면 먼저 시민들이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없는 시민들에게 주권을 줄 수 없으니 그렇게 되면 큰 사단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때 너희는 진정 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시민 주권, 시민 권리를 갖고 싶다. 너희가 진정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주권을 갖고 싶다. 너희가 진정 이 사회인으로서의 한 동역자로서, 종역자로서의 주권을 갖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때 너희의 주권이 세워질 것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석계 성도 여러분, 다윗과 세 친구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한 줌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들은 그 권력 안에서 어쩌면 지금도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본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에 획책되고 함몰되어서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주권 아래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너희에게 직면한 여러 경제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공황과 여러 사회적인 결락 속에서 그리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혹시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